민수기 29장 주석 29장 1절부터 6절 나팔절 7월 1일에는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불어서 언약에 동의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을 기억해야 한다. 그 의의는 부분적으로 그것이 그해 7번째 달의 7번째 초하루라는 것이다.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며 날마다 드리는 제물 외에 번제를 드린다. 이 절기는 그달 10일 속죄일을 준수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후대의 나팔절은 설날이 되지만 그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나 일어날 일이다. 29장 1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노동은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신성한 의무이지만 본문에서는 기본적인 의무노동보다 더 마음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 있음을 가르치신 규례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날은 인간 본의의 생활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기리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RSV 성경은 이 날을 엄숙하게 쉬는 날로 번역하고 있다. 29장 1절 나팔을 부는 날 나팔은 어떤 기쁜 일이 발생했을 경우나 하나님의 위엄과 섭리를 찬양할 때,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릴 때, 경고를 할 경우 등에 불었다. 그리고 훗날 예수의 재림시에도 불려질 것이다. 백성들의 기쁨과 새로운 마음가짐을 반영한 것이며 여호와의 크신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로 이해할 수 있다. 29장 2절 번제 새해 벽두의 충성과 헌신의 표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는 한 해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다. 29장 6절 나팔절 때 드릴 희생 제물은 세 가지가 중복되었다. 바로 상번제, 월삭, 그리고 나팔절의 희생 제물이 그것이다. 따라서 나팔절 당일에 드린 희생 제물의 총수는 수송아지 3마리, 수양 2마리, 어린 양 16마리, 그리고 속죄제로 드린 수염소 2마리였다. 29장 7절부터 11절 속죄일 속죄일은 해마다 백성의 죄를 다루기 위해 따로 떼어놓은 특별한 날이었다. 이 행사의 중대성은 모든 의식을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수행해야 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레위기 23장 27절부터 32절에 따르면 속죄일은 새해가 시작된 지 열흘 후였다. 그날의 백성들은 집에 남아 기도하고 금식하며 대제사장은 성막의 안쪽 경내에 들어가 금향단에 향을 태웠다. 특별한 제물에서 나온 피 역시 향단 뿔들에 발라서 가장 거룩한 단과 거기서 흘러나오는 향을 민족의 죄를 제거할 필요와 연관시킨다. 백성의 죄를 속죄양에게 씌우는 것을 포함하여 이 의식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레위기 16장에 나온다. 29장 7절 일곱째 달 열흘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자신과 온 백성 그리고 성소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제를 드리는 날이다. 이때 백성들은 금식을 하고 회개하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했다. 특히 본문에 언급된 노동이란 1, 12, 35절에 나타난 인간적인 일을 뜻하는 노동과는 달리 단순한 의미의 일까지도 포함한다. 즉 이날에는 생계를 위한 노동은 물론 오락과 같은 육신의 유익 등 어떤 형태의 노동일지라도 모두 금지되었던 것이다. 이런 절대적 노동 금지 조항은 이날만은 오직 자신 죄의 회개에만 전념하게 하도록 하려는 조치이다. 29장 7절 고행하고 여기서 고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니템은 거칠게 다루다, 억누르다, 겸비하다는 뜻의 아나에서 유래한 말로서 죄악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뼈저리게 자각하며 애통해하는 참회자의 겸비한 심령과 자세를 가리킨다. 또 모든 음식물을 끊고 몸을 괴롭게 하는 금식도 한 방법이다. 한편 NIV 성경은 자신을 부인하다로 번역함으로써 영적인 애통이란 점을 강조하였다. 29장 12절부터 39절 초막절 한 해의 마지막 추수는 우기가 시작되기 전 가을에 했으며 그것은 새로운 농사력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 주었다. 이때 마지막으로 익은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들여 저장한 다음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갈 시간을 벌었다. 7일 동안에 걸친 행사는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수확한 모든 소출을 창고에 저장하는 즐거운 날이란 의미의 수장절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추수하는 자들을 위해 푸른 잎으로 장식한 초막을 만들어 그것을 상징하였다. 이 절기는 광야에서 방랑하던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한 때이기도 하며 대단히 대중적인 절기여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절기를 야훼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후 열국이 경축할 종말론적인 축제라고 묘사하였다. 29장 35절부터 38절 제8일은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는 날이다. 그리고 이 성회후의 절기 동안 거했던 초막을 헐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초막절이 끝나는 날이다. 이날에도 각종 제물이 여호와께 드려졌는데 그 제물들은 절기를 마무리 짓는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제물의 규모는 나팔절 및 속죄일 때와 같았다. 즉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드렸고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를 드렸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어린 양 2마리를 합하면 이날에는 모두 12마리의 짐승을 드린 것이다. 초막절 전기간에 드려진 제물을 헤아리면 총수는 215마리에 달한다. 초막절은 1년 동안 지켜지는 모든 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동시에 가장 큰 감사절기이다. 이 절기에는 다른 어떤 절기에서도 볼 수 없는 많은 제물을 드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들의 기쁨을 나타냈다. 29장 13절부터 38절 짐승의 수 초막절 기간에는 다른 어떤 연례 절기 때보다 더 많은 짐승을 제물로 바친다. 제물로 바치는 수송아지의 숫자는 절기 동안 날마다 줄어든다. 아마도 시간이 경과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그 민족에게 가장 귀중한 가축들을 절약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대단히 많은 수의 짐승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추수와 관련된 기쁨과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한 많은 사람을 먹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말해준다. 29장 39절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여기서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맹세를 함으로써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적 제사이며 자원제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구애됨 없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이다. 이 두 제사는 감사제와 더불어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에 속한다. 본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28장과 29장에 제시된 각종 제사들은 개인 또는 한 가족이 자원제나 서원제로 드리는 번제물 외에 이스라엘 전체가 28장 3절부터 29장 38절에 제시된 규례대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드려지던 화목제는 회중을 위한 화목제보다 절차가 간단하였으며 절기 때마다 반드시 시행되어야 했던 것은 아니었다. 물론 화목제를 자원하여 드리려는 개인이 있다면 그는 절기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드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제사는 그러한 개인의 화목제와는 별도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정한 기간에 드려져야 했다. 29장 40절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일 여호와께 드릴 많은 제사와 제물 등에 대한 계시를 전해들은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달해야 했다. 이제 백성들은 여호와의 계시 명령에 의존하여 각종 제사를 드려야 했다. 그런데 비록 화려한 제사를 통해 풍부한 제물을 바친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자의에 의해 행동한다면 그 제사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로 기뻐 받으시는 것은 헌물의 양이 아니라 바치는 자에 순종하는 마음과 정성된 헌신이기 때문이다. 한편 본절은 히브리 원문에는 30장 1절로 편성되어 있다.